지난 시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선물들을 정당하게 사용하고 즐기면서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노동과 안식일이라는 두 가지 창조 규례를 중심으로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일과 안식일을 충분히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6일 동안의 노동을 즐기고 또한 믿음으로 제7일 안식일인 주일을 즐긴다면 그 사람은 사실상 일주일 내내 현실 생활 속에서 주님을 즐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매일 음식을 먹는 일을 비롯하여서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으되 순경에 처하였을 때뿐만이 아니라 역경에 처하였을 때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였습니다. 오늘은 대의문답 2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문을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2문, 하나님께서 계시는 사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답. 일문에서는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충만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는데, 이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가르칩니다. 답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란 열 개자에 보일 시자,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것이 이문의 답에 있는 대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의 구원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우상들과는 달리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자신을 친히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대의문답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 또는 초자연적인 계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를 생각하여 보겠습니다. 이문은 맨 앞에서 사람의 본성의 빛과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명백히 나타내지만 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본성의 빛과 하나님의 일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들이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따르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일들을 가리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의 마음 안에도 본성의 빛이죠, 자신을 계시하시고 사람의 밖에 있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이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신자에게든 불신자에게든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주시는 계시이기 때문에 일반 계시라고도 하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는 계시이기 때문에 자연 계시라고도 합니다. 첫째로 사람의 본성의 빛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을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이방인이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유대인이죠.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합니다. 사도는 율법이 있는 유대인과 율법이 없는 이방인을 비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고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방인에게는 그런 율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도 본성과 양심은 있고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가 있어서 율법의 일을 행합니다. 이런 본성이나 양심이나 율법의 행위나 율법의 일은 하나님의 율법과 비슷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조금 말을 달리하여서 율법의 일이라고 하고 율법의 행위라고 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다고 하여서 사람이 다 짐승처럼 된 것은 아닙니다. 타락한 이후에도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 양심이 등불 노릇, 빛 노릇을 하여서 사람이 짐승처럼 되지 않도록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중에도 양심이 깨끗한 사람들이 있고 나름대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불교의 고승들 중에는 마치 무욕을 초탈한 것처럼 청빈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성의 빛이 희미한 빛이기는 하지만 빛은 빛입니다. 이러한 희미한 빛이라도 있어서 인간 사회에 인륜이 있고 도덕이 있고 인정이 있는 것이고 때때로 의인 열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본성의 빛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 곧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일들을 통해서도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죄인들 속에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신 것을 가리킵니다. 가령 형형색색의 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 아름다운 색깔들이며 다양한 모양에 탄복하게 됩니다. 또한 어쩌다 대형 수족관 같은 데를 가보면 거기에 기기묘묘한 갖가지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논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신 분은 얼마나 더 아름다우시며 얼마나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것인가 하고 경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까운 친구나 이웃 가운데 어떤 사람이 참 순박하고 정직하고 좋은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살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고 권하여 보기도 하지만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고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본성의 빛이 있다고 하여서 그 빛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에서는 자연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와 무수한 별들과 자연 만물에 대해서 신비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그 사람들이 꼭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데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진화의 결과다 하고서는 진화론을 신봉하는 무신론자의 길을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연 자체에 대해서 어떤 외경심을 품고서 자연을 숭배하는 범신론자의 길을 갑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본성의 빛이나 자연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반 계시만으로는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부족하거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람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죄악이 그만큼 깊기 때문입니다. 장님에게는 밝은 햇빛이 있어도 별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번갯불에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개가 치면 번쩍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는 주변의 사물이 보이고 길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너무나 짧아서 번갯불에 의지하여서 숲속을 헤치고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더욱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일반 계시의 바탕 위에서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 계시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일반 계시가 촛불처럼 희미한 계시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햇빛처럼 밝은 계시이고 특별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사람을 지극히 선하게 지으셨을지라도 사람이 자신의 그 선한 본성에 의지하여서 자신의 힘과 지혜로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금령을 주신 뜻임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전혀 없던 그 시절에도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의존하여서 살기도 하고 할 일도 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첫사람의 존재와 사역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달려 있었습니다. 첫사람의 범죄와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이 너무나 악하여져서 도무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멸하시고 오직 노아의 8 식구만 살리셨는데, 그 이후에 번성하게 된 인류도 본질상 홍수 이전의 사람의 상태와 똑같이 악하여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 앞에 모으셔서 친히 언약의 말씀을 음성으로 반포도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세세한 규례와 법도를 알려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는 백성이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4장 7절에서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기도를 언급하고, 이어서 8절에서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가까이 하셔서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백성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그 백성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는 친밀한 대화가 오가고 친밀한 사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합니다. 이 말씀을 따르면
여호와의 친밀함과 언약을 보이시는 것은 결국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란 곧 그 백성을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친밀함입니다. 이렇게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것이 곧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참고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1차적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여호와의 친밀함입니다. 우리말로 율법이라고 하면 법조문이 생각나서 계율도 그렇죠. 딱딱하고 좀 엄격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율법에 해당하는 원래의 말은 토라인데 이 말의 뜻은 딱딱한 법조문이라기보다는 여호와의 친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타가 났네요. 그 토라라고 한 그 히브리어 네 글자 있잖아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그 첫 글자와 두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는 가운데 점이 들어있는 글자지요. 그게 자음인데 그 첫 글자와 두 번째 글자 오른쪽에 있는 그 두 글자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자음 다음에 모음이 나와야 하는데 모음 다음에 자음이 나왔습니다. 토라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아서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라야 사람의 본성과 일반 계시도 바르게 이해합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시편 19편이 잘 보여줍니다. 이 시편은 대단히 아름다운 시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서 첫째, 하나님의 일반 계시, 둘째, 하나님의 특별 계시, 셋째,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우림답 2문의 세 가지 주제와 일치합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이 19편을 읽었지요. 먼저 1절로 6절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또 낮과 밤이 바뀌는 사실이 말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땅에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침에 날이 밝아오고 저녁에 밤이 찾아오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능력으로 낮과 밤이 오게 하시는구나 하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새삼 실감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무수한 세월 동안 어김없이 꼭 이렇게 낮과 밤을 교대로 보내주시는구나 하고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깊이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특별히 4절 하반절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태양을 운행하시는 사실을 노래합니다. 햇빛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것인지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7절로 11절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친근하게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의 세밀한 결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증거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유하는 도, 여호와의 규례라고도 부릅니다. 이 시는 10억절로 된 그리 길지 않은 시인데 7, 8, 9절의 석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6가지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시에서는 본래 동어 반복을 피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를 때마다 여호와라는 말을 6번이나 계속 반복합니다.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시인의 가슴에 마음에 사무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성호는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나타냅니다. 11절에서 시인은 이 언약의 말씀으로 자신이 경계를 받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큰 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로 14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죄에서 지켜주시기를 구하면서 자신의 말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사실은
첫째로 우리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되려면은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잘 알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를 멀리하여야 한다는 사실이고, 둘째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고 깨달은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일반 계시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죄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에서 특별 계시에 대한 고백이 시 전체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자연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도 올바로 간취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숨은 허물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세상이 처음 생겨날 때 그것을 지켜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하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인 창조와 섭리를 이해하고 수납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흔히 생각하기를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황당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기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면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그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부자는 결국 음부에 떨어져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할 때 아직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자기의 5 형제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간청하기를 나사로를 살려서 자기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 자기의 형제들이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합니다. 그러자 부자가 반박하며 말하기를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합니다. 전형적인 기적 신앙입니다. 사람이 성경 말씀은 믿을 수 없어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바로 구약 성경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같은 기적적인 일을 자기 눈으로 보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그 부자는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음부에 떨어진 것인데 음부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사실상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믿어야 이 세상을 누가 지으셨는지도 알게 되고 자연 만물에 역력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도 올바로 간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자신의 본성이 얼마나 죄로 물들었는지도 알게 되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연락하실 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을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복음 전도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아마도 로마의 옥중에 섰었을 것이고 사도가 순교당할 것을 코앞에 내다보면서 유언처럼 쓴 마지막 짧은 편지입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는 말하기를 성경은 첫째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바로 사람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게 하여서 구원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사도가 한창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목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은 그 이상입니다. 목사는 일반적으로 한 교회에 매이지만 복음 전도자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각 교회에 목사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 복음 전도자인 디모데에게 성경의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거기 에이스 소테리안 하는 에이스라는 말이 히브리어 말이 아니 헬란 말이 into salvation 이런 뜻이거든요. into 어디 안으로 이런 말입니다.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지혜가 있게 한다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물론 맨 처음에 회심할 때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았다 하고 말하는 구원을 포함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의미로 쓰였을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한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하니까요. 즉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과거에 받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라 현재에 받는 죄의 권세,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이기도 하고 장차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충만히 누리게 될 죄된 존재로부터의 구원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서 이러한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줍니다. 둘째로 성경은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줍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쳐주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여 주기도 합니다. 성경도 말하자면 일종의 책인데 어떤 책이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책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책이 보통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 곧 성신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성경은 또한 온전한 선행을 하도록 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선행인데 성경은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여 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인격과 사역의 종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인격이 중요한 동시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사역도 중요합니다. 물론 인격과 사역이 온전하게 되는 순서가 자로 잰 듯이 나뉘지는 않겠지만은 굳이 순서를 말한다면은 이 구절이 말씀하는 순서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매사에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가면서 그가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여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선행을 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성경 말씀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를 알고자 한다면은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운 횟수에 비례하여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온전하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자문하여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졸업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평생 늘 성경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되어서 온전하게 되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의문답 2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만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충분하고 효과 있게 계시하십니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을 하나로 묶어서 말합니다. 말씀은 성신의 말씀이고 성신은 말씀의 성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책을 던져주시고 너희가 알아서 잘 해석해서 내가 누구인 줄을 알고 내 뜻이 무엇인지 알아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성신께서 그 말씀을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다른 모든 종교의 경전과 확연히 구별됩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은 모두 쓰기도 사람이 쓰고 해석도 사람이 할 뿐입니다. 우리가 논어나 맹자를 읽을 때 공자나 맹자가 와서 우리를 깨우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불경이나 코란을 읽을 때 석가모니나 마호메트가 와서 이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다릅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첫사람 아담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시고 친히 10마디의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말하자면 그 두 돌판이 최초의 성경책인 셈이고 모든 성경책의 원형인 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신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에게 충만히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도 하시고 환상을 보게도 하시고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게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신께서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친히 성경 각 권의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신께서는 신약의 교회에 사도와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주시고 그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게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신께서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청종하게 듣고 따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신과 말씀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이델베르크 이르문답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가르쳐 줍니다. 일부만 살펴보면 21문에 참된 믿음은 성신께서 복음으로써, 성신과 말씀이 붙어 있잖아요. 성신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라고 합니다. 성신과 복음이 함께 언급됩니다. 또한 54문에서는 고백하기를 거룩한 보편적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신다고 합니다. 65문은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고 물을 때 성신에게서 옵니다 하고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리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하고 답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강설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일이나 성례를 받으면서 믿음이 굳세게 되는 이것이 모두 성신께서 친히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강설을 듣는다는 것은 교역자의 연구 발표를 듣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사람의 성경 해석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신자들에게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려고 교회 중에 어떤 사람을 교역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를 통하여 친히 성신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학원가에 가보면 간혹 저자 직강이라는 말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참고서를 썼는데 그 참고서를 쓴 저자가 직접 그 책을 강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설이야말로 성신의 저자 직강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은 그 이상입니다. 강설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신께서 친히 교역자를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직접 말씀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신께서
강서를 듣는 회중의 마음을 친히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59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성신이죠.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합니다. 나의 신과 나의 말, 곧 하나님의 신이신 성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신약시대의 강설은 곧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성신과 말씀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 마른 뼈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죽은 시체보다도 더 못한 상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대신 말하라고 명하십니다. 37장 4절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 9절 10절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합니다. 여기에 생기에 해당하는 단어 루아흐는 성신을 뜻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바람 혹은 성신을 루아흐라고 하고요. 신약에서는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도 하는데 이 푸뉴마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성신과 바람 똑같은 말이죠. 푸뉴마. 바람과 성신이라는 말이 똑같은 푸뉴마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헬라어로는 푸뉴마. 그러니까 죽고 살이 썩어서 완전히 육탈이 된 마른 뼈의 상태처럼 가망 없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살아 일어나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원동력은 예언자가 태어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성신이십니다. 이와 같은 뜻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푸뉴마니 이거죠.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푸뉴마요 생명이라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 곧 성신이시라 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성신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뜻이겠습니다. 이처럼 말씀과 성신은 늘 함께 하시면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능력 있게 세워서 하나님의 군대의 용사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대우리문답 2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이 문에서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만을 언급하고 3문에서는 그 말씀이란 곧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의 최고봉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 점이 좀 아쉬운 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제1장 성경에 대하여 제1절에서도 대우리문답과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설명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일반 계시라고 할 수 있는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을 언급한 뒤에 곧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으로 넘어갈 뿐이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에 관하여 제1절, 비록 본성의 빛,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대우리문답하고 거의 같은 거죠. 비록 본성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일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의 능력을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히 나타내지만 그것들이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기에 여러 방식으로, 이게 지금 히브리서 2장에서 따온 말이겠지요. 여러 시기에 여러 방식으로 그분의 교회에 자기를 계시하시고 이 계시를 자기의 뜻으로 선언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또한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자키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히 세우고 위로하기 위하여 그 동일한 것을 온전히 거룩하게 기록하여 두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친백성에게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법은 이제 중단되었습니다. 이렇게 요리문답이나 신앙고백서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말할 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꼬르 성경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 그 얘기죠. 예수님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대우리문답의 이러한 설명 방식과는 좀 다릅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을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게 바로 구약성경의 여러 부분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성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합니다. 이 말씀을 따르면 구약시대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 곧 종말의 시기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말할 때 구약시대에는 예언자들을 계시의 도구로 쓰셨다면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는 친아드님을 계시의 도구로 쓰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시 중에 계시이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게 무슨 신약 성경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지금 예수님 이걸 가리켜서 지금 성경과 마주 놓고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구약 성경의 계시는 모두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말할 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야말로 계시 중에 계시이시요 계시의 최고봉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고백서와 대우리문답은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지 않고 자연계시에서 곧바로 특별계시인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좀 아쉽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고백서와 대우리문답을 폄하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이야말로 성신께서 역사의 가도에서 교회를 인도하여 오시면서 친히 진리를 깨우쳐 주신 보배로운 결과물이라고 믿고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하면서 힘써 배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출중한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을 작성하는 데에 쓰임을 받은 그 시대의 목사님들과 그런 목사님들을 배출한 그 시대의 교회들을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과연 오늘의 우리는 그와 같은 실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가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이것이다 하고 우리의 신앙을 체계 있고 조리 있게 표백하여서 우리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그 어둠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은 그것 자체만을 읽고 신봉하는 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여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대요리문답 2문을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2문, 하나님께서 계시는 사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답,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님, 오늘 저희가 대요리문답 2문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았사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우상들과 달리 언제나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되 친히 지으시고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도 자신을 힘차게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사람들에게는 친밀한 언약의 말씀을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마음속의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지 않고 확실히 알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옵니다. 또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친아드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셔서 영적인 장님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구주이신가를 알 수 있도록 밝히 드러내셨사오니 이 모든 계시의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에서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더욱 열어주셔서 이 자연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심정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엄위를 보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근실히 배워서 저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잘 알고 이제는 죄를 버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자꾸 자라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